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평강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오며 주께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평안, 하늘의 위로를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약속하신 바대로 강같이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평강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한날 한날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길, 험한 길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본대로 저희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모든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옵시며 특별히 저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한날의 길도 주 앞에 의뢰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2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로부터 5절, 구약성경 433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로부터 5절 말씀, 구약성경 433면에 해당하고, 우리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번갈아 한번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2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느니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안 가질 수는 없죠.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도 그렇고 또 좁게는 가정의 배우자, 또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시간들이라는 것이 가지는 작은 기대감들이 갖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큰 기대감도 갖게 되어지고, 그 기대감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큰 실망 가운데 빠지고, 또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것도 정말로 우리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많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것도 한 번에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져갈 때, 정말로 그 기대감을 어떻게든 간에 그 기대감대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애쓰고 그렇게 많이 어떤 노력들을 하지만은 점점점 무너져간 채로 완전히 기대감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고 회복의 불능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마음속에서 내어 버려야 되는 그런 단계. 어쩌면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그런 고통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지도자일 수 있고, 그 대상이 나의 사랑했다고 말하는 나의 배우자일 수 있고, 또 귀한 나의 자녀일 수 있고, 또 혹은 나의 부모님, 이웃이, 스승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선포할 정도로 그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얼마나 이 사울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과 많은 공들을 들였는지 모르고 얼마나 이 사울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숨 걸고 나갔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완전히 그 기대감을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죠. 그것도 뭐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점점 자기 안에 있는 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우상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한 채로 그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오늘 깊은 실망과 깊은 좌절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무엘 같은 삶이, 사무엘 같은 모습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것, 정말로 그것이 깨어지고 무너져가지고 깊은 낙심과 때로는 그 무너진 기대감이 자기 자신을 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마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만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움받음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셨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서 지금 답답해 하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지혜를 배우시고 이렇게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을 것인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기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정말로 붙들고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고 그것 때문에 낙심됐을 때에 거기에 빠진 채로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기도하는 사람도 지금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특별히 35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그 15장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완전히 마음에서 내어버렸죠.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은요, 이 사무엘 같은 대단한 선지자, 이 선지자도 이렇게 연약해집니다. 정말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를 우리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그 무너진 뒤에 찾아오는 것이 분노와 슬픔이 찾아옵니다. 분노와 슬픔은 우리 안에서 미움과 원망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움과 원망은 자신 안에 괴로움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괴로움 가운데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진 그 기대감이 무너진 실망, 또 그로 인한 분노와 원망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 안에서 자기의 방법을 찾은 나머지 그렇게 방황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더 깊은 곳에 그 함정에 빠져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실망시킨 사람에게서 받았던 그 상처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얼마든지 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얼마든지 특별히 이제 다윗의 모습을 더 깊이 볼 것인데 그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로 철저하게 훈련시켜 나가는 부분이고 이 훈련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 이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돼서야 비로소 다윗이 온전해지게 되어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무엘이 그랬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생긴 그 분노와 원망과 그 깊은 괴로움들과 그 괴로움이 만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지금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선지자이고 미스바에서 블레셋 군대, 그 강한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완전히 멸종시켰던 이 선지자의 이야기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선지자의 이야기고 더 재미난 거 한 가지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울의 능력이 무서워서
사울의 군대가 무서워서, 아니 겨우 그래 농기구 몇 개 들고 있는 그 군대가 무서워서 사무엘이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자기 자신이 또 괴로움을 받을까 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무엘 안에 있는 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라는 생각이 지금 사무엘 안에 가득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고 있지요. 2절 말씀 계속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한 채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괴로움 가운데, 원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정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인지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나에게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길들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지러 왔다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무엘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는 두려움 때문에 사울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이 암송아지를 끌고 갈 때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어디 가십니까?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무엘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내가 가서 뭐가 조금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조용하게 시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했다. 거기 가서 뭐 하실 겁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면은 하나님이 할 일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거기 가서 이새를 불러서 분명히 제사하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그 일을 하러 지금 나는 간다. 암송아지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있지만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내세우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귀한 제물 암송아지처럼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들을 보라는 듯이 한번 내 길을 계속해서 하던 일을 계속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흐트렀던 마음들을 다시 모으며 여전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눈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내 부정적인 생각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생각을, 과거에 상처 받았어요 라는 그 생각을 거기에 의식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지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박이고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 그대로 수고하고 그 무거운 것들을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놓고, 오 주여, 나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요, 실패했다라는 것 때문에 묶인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기대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것 주여 회개하오니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버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내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으로 내가 걸어갈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부탁하신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늘 하고 있던 일입니다. 선지자로 해야 할 일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께 대면하여서 혹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셔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함께 제사하자라고 초청하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지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정말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전하는 삶,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 가운데 담겨놓으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귀한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두운 방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암송아지, 재물되는 그 송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다시 밝은 세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알려줘야지요. 가르쳐줘야지요. 그리고 함께 그 길로 이끌어 내줘야지요.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부탁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구원받을 영혼들과 이웃과 가족들, 환우들, 수험생들, 또 11월 21일 토요일에 있는 임직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선교의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